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디죠? 다니엘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오늘 말씀 열왕기야 할아버지가 다 주셨고 몇 장? 3장. 별이 몇 절이에요? 졸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몇 절이요? 21절이죠? 예, 21절.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잘 맞춰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낮은 편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압 사람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능력하여 아마리아로 어려우고 찬찬히 친구들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절차서 내려가려고 하되 능히 못하고 다같이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길이 고루고루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전투의 내용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어디죠? 암몬과 이 세 나라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지금 모압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 왕이 이제 쇠약해서 죽자 모압 땅이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 주변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형제 나라인,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협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동맹국과 함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군사들의 물이 다 식수가 다 떨어져 버렸죠. 네, 식수가 떨어져서 모두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연합군이 모압 땅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군사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 안에 있겠죠. 성 안에서 지금 있는 거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성 밑에서 주변에 모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식수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곤란함을 겪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가 고민할 때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라. 그래서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이고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골짜기. 네, 골짜기에 땅을 다 파라고 그랬죠? 땅을 파라고 그랬어요. 땅을 파면 그곳에 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가능하냐면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건기인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기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도 작년에 계속해서 그 굉장히 건기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죠? 가뭄. 네. 가뭄을 겪어봤지만 그 정도의 가뭄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는 땅을 깊이 파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건기는 아주 극심해서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건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땅을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을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하지 못하죠. 그런 말을 했을 때 지금 기신맥진에 있는 군사들이 그대로 또 왕들이 순종하고 땅을 파죠. 근데 기적과도 같이 그 다음날 언제 물이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아침 제사 드릴 때, 말하자면 아침 예배 드릴 때에 그 땅 판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하게 채워진 거야.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두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냥 너무나도 꼭 당연한 일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겠구나 하는 사인으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충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 확신하고 기쁨에 차 있고 물을 얻어서 행복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바라본 모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침 해가 해갑게 뜨니까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이 해갑게 반사됐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을 핏빛으로 본 거예요.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예, 그런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자 이들이 실수하죠. 그래서 모두 몰려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한번 한 절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볼까요? 예. 이 21절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압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선 물론 어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이미 모압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모반을 했을 때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그들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스스로들 노력하고 만들었다는 건데 참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아주 신속하게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단결되어지는 그러한 뉘앙스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저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됐어. 이런 시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이렇게 배울 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어떨 땐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할 때가 더 많아요. 지난 대선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잊혀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이길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만큼 반드시 이길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우세한 거를 느끼고는 있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이번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런 해석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자기들도 많이 억울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준비하고 오래도록 참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듯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인 어느 집의 부잣집의 종으로서 일했는데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이제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너 빚이 얼마야? 물어보니까 나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50만 원으로 줄여. 이래가지고 줄여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딱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죠? 악한 짓이잖아요. 거짓된 것이고 악한 짓인데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로운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갔어요.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거짓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왜 이 종을 갖다가 지혜롭다고 하시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종이 한 일이 선하다고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법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아주 그냥 얄미울 정도로 지혜롭게 이렇게 찾아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의롭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하면서도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지혜로우려고 노력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듯 오히려 반어법으로 책망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로마서 16장 19절인가요? 우리 노래도 있죠. 찬양에도 복음성가에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는 정말 바보스러워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한 데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워서 선한 것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모압 사람들의 이 21절의 이 부분은 정말 자기들이 당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단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게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막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봤는데 다른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같이 우리 온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우리가 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 틈바구니 속의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정말 먼저 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대신 더 회개하고 더 갑절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지금 심각한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모인 그 물을 보고서 붉은 그 물의 빛깔을 보고서 피로 착각하고서 23절에 보면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좀 착각한 거죠. 네? 착각한 거예요. 물이 아니라 저거 피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 상식으로는 저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건기이고 절대로 웅덩이를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피면 피지 절대로 물은 아니다. 물이라고는 상상도 눈꽃만큼도 단 1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러 왔지만 자기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저렇게 피가 고인 거다. 아주 100% 확신을 하고 지금 수장들이 그릇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지금 자 이제 저들이 다 죽었으니까 저들의 그 전리품을 취하러 다 나가자 그러고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뭐라 그럴까요? 붕 떠가지고 그냥 다 해제된 거예요. 무장 해제돼가지고 모두 다 같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쫙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냥 확 튀어나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모압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왜 이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요, 이 판단이 성급한 판단이 있고 신속한 판단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모압 사람들이 한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성급한 판단에 속하겠죠. 근데 시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급한 판단이나 시급한 판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본질의 내용은 아주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예수님께서 아주 병든 자와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이들을 만나셨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럴 때에 그 복음을 그들이 신속하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 그런 자가 있고 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하실 때에 신속하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호소 앞에 얼른 신속하게 나아가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압의 족속들이 보인 이런 말하자면 성급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할 이 마태나 세리 마태나 삭개오와 같이 정말 과거에는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서 참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진리를 전해 주실 때에 그것을 신속히 받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그들이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모압 사람들은 왜 지금 이런 성급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성급한 판단의 원인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갔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후다닥 튀어나갔어요?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죠? 응? 전리품 때문에 튀어나갔잖아요. 욕심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탐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판단이 흐려져서 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지금 튀어나간 겁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와 또한 좌절에 빠지는 그러한 원인이 이 조급증인데요. 이 조급증의 원인이 바로 탐심인 거예요. 빨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많은 것을 신속하게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에도 빠지고 좋지 않은 그러한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어떻게 소리가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히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자기에게 주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인내와 성실함은 싹 무시하고 그냥 빨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얼마만큼 취하라고 하셨어요? 하루 먹을 만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만큼. 그 외에 더 벌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더 취했을 때는 다 썩고 벌레 나고 못 먹게 되었죠. 예. 또 그러면 안식일을 대비해서는 갑절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을 준비한 것은 썩었나요? 썩지 않았죠. 예, 성급하면 반드시 큰 과오를 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얻은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만큼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예, 25절을 보면요. 모압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역으로 쫓겨나간 거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은 이 모압의 수도예요.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지금 그냥 막 성읍을 헐어버리고 밭은 다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밭은 다 메꿔버리고 아주 좋은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 땅을. 예. 그런데 이제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런 요 구절을 보면 꼭 마치 이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겨둔 것 같이 그런 의미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은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공동 번역인데요. 도시들을 짓부수고 군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좋다는 밤마다 돌을 던져 돌밭을 만들고 샘이라는 샘은 모두 틀어막고 훌륭한 나무를 모조리 찍어 넘겼다. 그리하여 길하레셋만 남기고 모든 것이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그곳마저도 투석병들이 포위하여 공격하자. 요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만 남겨놓고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도만 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은 완전히 정복당한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단계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마지막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호위병들 정예 부대를 700명인가? 그죠? 예. 데리고서 이제 지금 암몬 족속을 뚫고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성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 시대에 근동 지역의 왕들은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또 아주 그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창기나 미동들을 동원하고 해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고 그런 것들을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고 너무 어이없고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는 했었지만 이런 지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지금 자기
마다들을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하는 걸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들에게 미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닭살 돋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전율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지금 각기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마지막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 마지막 처리를 잘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 모압이 결국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굉장한 어려움을 끼치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이 잘못된 것을 뿌리 뽑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케이트 선수들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땅 하고 총 쏘기 전에 그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신호를 하잖아요. 신호하기 전에 레디 그리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다른 때는 한 번도 그게 안 들렸는데 요번에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투가 얼마나 웃긴지. 아니 왜 신호를 저렇게 말하지? 이상하다. 너무 그 억양이며 이런 게 전 너무너무 그 코미디 같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세계에 뭐 4명인가 밖에 없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2명이래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뭐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2명이 꼈대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또 재밌는 거는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 옷 입은 모양새를 여러분 봤어요? 유니폼을? 유니폼이 어때요? 저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입는 옷 같이 그냥 쫄쫄이를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붙는 걸 입었잖아요. 민망해. 저렇게 쫄쫄이를 입어서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 왜 그런 쫄쫄이를 입고 선수가 나왔을까요? 이상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지 그랬는데 바람 말하자면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뭐 거추장스러운 게 많이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딪혀서 0.0001초라도 지장을 받을까봐 그래서 속력을 못 내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그 바람이 잘 지나가게끔 속력을 잘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 너무 싫어 민망해 치마 한 겹 더 입어야 돼 그리고 치마를 입는다든지 나는 이 패션이 영 맘에 안 들어 어깨도 좀 난 뽕도 나와야 돼 그리고 뽕을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록을 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거추장스러운 걸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싹 제거하겠죠. 그런 게 바로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 입고 나오는 유니폼이 그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라도 뭔가 덧붙여지고 떼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선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분명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여사로 살면서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내가 방관하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덧붙이고 있는 그런 제약들이 우리를 저렇게 방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된 그러한 많은 환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악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남은 죄를 제거할 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그만한 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목으로서 심판대 앞에서 불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 그것은 나로 비롯한 걸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서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제거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신 기도해야 되겠죠. 대신 회개해야 되겠죠. 내 가족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고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이스라엘과 같이 나에게 올무로 작용하는 요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떡하라고 했어요? 빼버리라 했죠. 오 예수님 잔인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오죽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를 위해 장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12장 1절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어요. 신약의 히약배도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눈같이 둘러싼 험한 증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내일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아멘.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래요. 네, 벗어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매달고 뛰면은 덜렁덜렁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작은 죄의 뿌리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수도인 이 길하레셋마저 함락당할 위기 앞에서 나름의 자기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모압 왕이 자녀를 불태우고 이런 우상을 범하는 우상 앞에 이러한 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이 우상 숭배의 형태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건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예배의 형태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으로 가득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후에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과 자주 왕래하고 그들의 그 여인들과 혼인하고 여자를 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에 물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인하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은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자녀를 어떻게 죽여서 제사를 해요. 그런 건 끔찍한 건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옛날에 아리송 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홍콩은 종교가 뭐라 그래요? 돈이 종교래요. 돈이 신이래요. 돈신이래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을 보면 다 원인이 아주 악독한 원인이 대부분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잔혹한 일을 벌이고 서슴없이 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모압 왕 같이
모압 왕같이 그 시대의 많은 왕들과 같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요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돈이 하나님이듯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혹시 없는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의지하면 돼, 이런 마음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남편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 이런 건 없는지, 내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전에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의 승리를 할 것이라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시작했죠. 그죠? 여호람이 시작했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악한 자였거든요.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이라지만 악한 왕인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든 악행은 다 저지르던 왕인데,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이스라엘 편만 드시나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은 그건가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네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과를 가만히 보자고요. 물론 전쟁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긴 것 같아요. 이겼어요. 그죠? 이겨서 모압이 아주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건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로 보면 얻은 소득이 없어요. 다 끝까지 다 왔는데 마지막을 못하고 모두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이 물도 얻었고 결국은 그 성도 함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됐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에 빨리 그냥 얼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체크하고 기도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면 늦은 것 같아도 이기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늘의 커다란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가 날마다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주와 같이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내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3일 동안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아버지 경계에 나서는 선수와 같이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3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